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나는 안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나오는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이제 롯의 아내는 참 어리석다. 왜 뒤돌아봤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한테도 한 가지 미션을 제가 부여를 해볼게요. 롯의 아내처럼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간에 이렇게 문 벌쩍벌쩍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이렇게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궁금해하고 또 이제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진짜 오늘. 네. 원래 미션을 두 가지 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거 하고 설교 중에 졸지 마라 이거 두 가지 하려고 그러다가 졸지 말아라 이건 뭐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하나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를 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저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한 명 속았어. 네, 속았어. 돌아보지 말라고. 네, 지금부터.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좀 할 테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누구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두 천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소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성문 앞 이런 광장은 공공 집회 장소나 재판정에 구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 표현이 소돔성에서 재판이나 어떤 치안에 관련된 유력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연합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소돔이 북쪽 연합군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동맹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재물 다 뺏기고 롯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하고 뺏겼던 재물들을 다시 다 찾아와서 돌려주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은 또 이제 전혀 처음 듣는다, 이제 새로운 소식, 뉴스처럼 이렇게 듣는 표정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 은인이잖아요. 자기들이 빼앗긴 전쟁 포로, 재물들 도로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마운 존재니까 은인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고마움, 은혜 이런 것을 롯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어느 정도 대우를 했겠죠. 대우를.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유력한 힘 있는 위치에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롯을 이제 언급하면서 롯이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라고 했죠. 소돔에 있다가 전쟁에 휘말리는 난리를 겪었으면 소돔을 떠나 나왔어야 됐을 텐데
그리고 소돔이라는 곳은 죄악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그러면 알아채고서 진작에 소돔을 떠나 나오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거기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어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소돔성에서 롯이 나름대로 인정받고 남들에게 대우받고 힘있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롯이 그 소돔성을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쉬웠겠어요? 여러분 소돔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던 롯을 우리가 그냥 마냥 쉽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안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돔에 그대로 거주했던 롯, 나라면 안 그랬을까? 나라면 안 그랬을까? 문 쾅 닫으세요. 네, 뒤돌아보게. 네. 나라면 안 그랬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이룬 거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거기서 떠나는 것은 굉장히 쉽겠죠. 굉장히.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손에 쥔 거 많고 남에게 인정받고 다들 나를 좋아하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그 자리 떠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소돔에 머물러 있던 롯, 나라면 안 그랬을까? 나라면 안 그랬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롯이 손님들을 간청해서 집으로 영접을 하죠. 식사를 베풀고 이제 쉬려고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거 없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난리치죠. 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늙은이 젊은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 왔지? 이리 나오게 해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관계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소돔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손님으로 온 두 남자 손님을 내놓으라라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하는 이 동성애자를 영어로 소도마이트 그러거든요. 소도마이트. 소돔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소도마이트라는 게 소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이 소도마이트라는 말 자체가 남자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일 정도니까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곳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나와서 말리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롯이 자기 딸들을 내보낼 테니까 좋을 대로 해라. 대신에 손님들한테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씨도 안 먹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성적으로 타락한 거, 날마다 불법을 저지르는 그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 상해버렸다. 상했다. 맛이 갔다. 그러니까 손님 대신에 두 딸을 내주겠다.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상한 판단과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그들의 음란함,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다. 상해버린다. 여러분 무서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소돔 사람들을 만류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난리를 칩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롯을 막 밀쳐내고
집 문을 부수려고 달려드는데 집 안에 있던 천사들이 이제 나서게 되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마 천사들이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강력한 빛을 비췄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롯을 이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서 문을 찾느라 헤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죠. 내 가족 외에 너에게 속한 사람이 이 소돔성 안에 또 있냐? 사위나 자녀나 그런 속한 사람이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소돔의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하게 되죠.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가서 사위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뜬금없이 심판이라니 장난하십니까? 뭔 심판이야 갑자기. Are you kidding me? 농담합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 나는 안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리시브 하세요? 영접하세요? 우리가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특별조를 편성해서 읽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조장들이 조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조도 있고 선생님이 막 공약을 걸어가지고 선생님이 인증 안 하면 간식 쏘겠다 이런 조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생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리시브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또 전수사님, 저는 성경이 어려워서 무슨 얘기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는데, 읽어봐야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죠. 표현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전수사님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새번역 성경 이런 좀 쉬운 번역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읽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도 좀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는 것이 설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는 설교도 다시 들을 수 있게 팟캐스트로 이렇게 막 보내주고 있고, 심지어 설교 리뷰까지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밤낮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 뭐해? 남 얘기로 듣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뭐가 다르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랬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소돔성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죠. 여기다 다 죽는다. 재촉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런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천사들이 급해갖고 재촉을 하는데 롯이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지체했다. 여러분 소돔성에 있는 롯의 재물들, 재산, 집, 그동안 모았던 소유들, 그거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롯도.
그거 지금 다 짊어지고 싸들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갑자기 집에 불이 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막 귀중품 이것저것 챙기다가 피하지 못해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롯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거 다 두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우왕좌왕 이거 집어야 되나 저거 집어야 되나 지체하니까 보다 못한 천사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천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해서 성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경고를 하죠.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거나 산으로 도망치는 일이 머물러 있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천사의 경고가 나타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롯이 산까지 가기 힘듭니다. 저기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소알이라는 성으로 가면 안 되나요? 이러니까 천사가 또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소알로 가라. 그래서 이제 소알로 가는데 소알로 가는 그 성에 들어갈 때 동이 트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4절부터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진 거예요. 비같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초자연적인 심판의 재난이 하늘에서 비같이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 멸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성과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됐으니까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것이고 불꽃과 화염의 소리가 들려왔겠죠. 불꽃이 보이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이 소리, 불꽃, 화염 나는 곳으로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나는 안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션 줬죠. 미션. 우리도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 뒤에서 콩알탄 터지는 소리에 뒤돌아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뒤돌아본 사람. 나는 아니야. 안 그래. 발뺌할까 봐. 여기 앞에 영상도 다 녹화하고 있는데 누가 돌아봤는지. 여러분 우리가 롯의 아내,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미련한 여인을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심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러냐 말이죠. 과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에도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경고를 기억하지 못했고 뒤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계속 되뇌이고 기억하고 안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소리가 나고 뒤에서 콩알탄이 터져도 뒤돌아보지 않았겠죠. 둘째,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셋째, 소돔성에 두고 온 온갖 재물, 부귀영화, 저거 아까운 거 어쩌나, 다 불타버리겠네. 불 꺼지면 다시 가서 건질 거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뒤돌아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자고 딴색하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안 그럴까? 소돔성에서 진작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롯, 나라면 안 그랬을까? 심판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사회들, 나는 안 그럴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나라면 안 그랬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서 죄악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돌아보지 않는 순종이 있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불렀던 영접송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소돔에 그대로 거주했던 롯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악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떠나야 될 텐데 나는 떠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의 편안함, 인정, 풍요로움 이런 것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떠날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런 사회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돌아보지 않는 순종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 말씀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운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곳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고 떠날 수 있는 주님을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무겁게 받는 결단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지 말라 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소돔에 그대로 거주했던 롯, 심판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이게 어쩌면 전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신 것처럼 구원함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뒤돌아보지 말라 하시면 뒤돌아보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